시편 136편 13절의 말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들을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을 읽으시다 보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물론 이제 감사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패턴으로 쭉 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창조에 대한 고백이 있고 애굽에서의 기적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교도소는 잘못한 사람이 가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더 잘못한 사람이 생겨요.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또 이제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거기서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벌 주는지 아시죠? 어디다 가둬요? 독방에 가둬요. 막히고 단절된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는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를 왜 좋아해요? 탁 트였잖아요, 그죠?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 왜 산에 올라요? 건강은 부차적인 거고요. 정상에 올라서서 트인 이 세상을 보는 게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산을 타는 사람은 중간에 에이, 됐다 가자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다 가기 힘든 어려운,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다. 옴짝달싹 못한다는 표현도 쓰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주 좁은 곳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갇혔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MRI 하는데 딱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조금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교회 일 하다가 제가 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없나 해서 어떤 장로님이 검진비를 대주셨어요. 요즘이야 이제 시스템이 좋아서 검진비 많이 안 내고도 검진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잘 모르니까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검진을 하는데, 어쨌든 텔레비전 볼 때는 그냥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는데요. 막상 내가 들어가니까요, 이 통이요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 거기를 들어가는데 숨이 막히고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체면인데. 죽을 것 같았어요. 갇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그 관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숨은 쉴 수는 있는데 앞뒤로 뚫려 있으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MRI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갇히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 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가게 돼요. 수로예요. 터널을 판 거예요. 요 정도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게 숙이고 가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위아래가 좁아지기도 하고. 폐소공포증 있는 목사님이 포기하고 지상길로 가서 나중에 만나게. 난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왜 여기를 못 가지? 그랬는데 가다 보니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다 완주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심하면 폐소공포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갇히고 막힌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생각이 막혔을 때 어때요?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일이 막혔을 때, 내 돈줄이 막혔을 때 막히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정말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닿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전에 상황을 생각해 봐요. 출애굽했어요. 뭐 황급히 오느라고 챙길 것 잘 챙기지도 못하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쫓아와요. 병거를 타고 쫓아와요.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리고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역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진퇴양난의 상황,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들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했지만 그 상황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보다 덜한 상황에서도 호들갑 떨잖아요. 다 끝났다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막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혔다.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막히는 일들, 막히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돈줄이 막힐 때도 있어요. 돈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요. 좀 더 심하면 좌절해요. 그리고 더 나가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려지면 되는데, 열려지면 살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자살 예방 세미나를 제가 군종 병과였으니까 받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심정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뻔한 얘기만 해주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래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을까, 그러고 또 마음 접고 가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뚫고 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막힌 것을 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아십니까? 몰라요.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살아 있을 것만 같은데 막혀서 못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대의 아픔을 몰라요. 제가 군목 출신이라 군선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군목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군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냐고. 이젠 좀 이 세상의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권사님 됐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네.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왜 요즘은 군대 얘기, 군선교 얘기 안 해요? 설교하실 땐 맨날 하시더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경험해 보면 상대방의 아픔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그게 뭐냐?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신 건데 그게 뭐냐?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대요. 어디로 향하는? 북으로 향하는? 아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이게 본질의 인간의 존재 문제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 잊어먹으면요 다 막혔다고 착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무슨 막힌 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일 하시도록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불평의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기억이 날마다 새로이 부각되고 생성이 되면 기억나고 떠오르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떠오르면 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아 피곤한데 오늘도 출근해야 돼. 뭔 놈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계속 반복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인자라고 된 거예요. 이게 어질인자 그리고 사랑자자. 어질다는 뜻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인자인 거예요. 네. 어진 사람은요 뭐든지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 버리고 쉽게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그거 버려. 뭐 이게 쓸데도 없는 걸 계속 갖고 있어. 못 버려요. 왜? 이거에 대한 사랑, 집착이란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아까운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랑이에요. 준비된 사랑. 필이 통했는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사랑을 주시는데 그게
어떻다? 영원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분이 행하신 막힌 것을 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시대에 자살한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기가 막힐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왜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에도 역시 의문을 품습니다. 기존의 틀로 생각하면 저 목사님 위험한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함부로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러면 구원 못 받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 그리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표 행사하면 우리 교회의 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건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고도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맞나? 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받은 마음, 두려운 마음 서로 위로하면서 합력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여는 걸 설교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것까지 또 왔네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열으세요. 열려야 됩니다. 사랑을 묵상하세요. 과거의 막힘에서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열어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열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세요. 열릴 겁니다. 최소한 두드리는 일은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열어주세요.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시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생각하세요. 제발.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닫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닫는다는 게 뭐죠? 내가 닫는 거예요. 야, 문 닫고 들어와. 그럼 못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 닫고 들어와. 문 닫으면 내가 못 들어가요. 야, 들어와서 문 닫아. 그게 맞아요. 근데 문 닫고 들어와. 근데 우리는 그걸 별거 아닌 얘기를 심각하게 했나요? 닫는다는 건 내가 닫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든지 닫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막힘은 상황과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거라면 닫음은 우리의 자의로 인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닫지 않으면 닫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회피로 인한 닫음은 폐쇄성이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싸움하고 닫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닫는 경우 많아요. 말 안 해요. 닫는 거죠. 내 감정 소모하기 싫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폐쇄성이 되고요, 자폐가 되는 거예요. 자폐아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근데 그 자폐아는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엄마 뱃속에서든지 태어나는 순간에서든지 양육받던 육아기이든지 그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자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다듬이 깊은 병을 자폐라고 해요. 내 의도대로 대화가 안 되면 닫아버려요. 내 의도대로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닫아버려요. 닫힌 공간은 나만 있고 싶은 공간이 되고 말죠.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 독단과 독선이 강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지 않는 거예요. 닫힌 존재는 막힌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오는 친구들 스스로 닫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닫을 사람 찾는 거예요. 답답하죠, 옆에서 볼 때.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닫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었다면 나누는 자까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사랑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작동한다면 세상의 물질,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돈지갑이 회개할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을 회개예요. 정말 믿고 구원받은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지갑도 열린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헌금이 준대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기만을 기대하면 그건 문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 드시잖아요. 코로나19 발생했다고 여러분 보험금 수납 안 하셨던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가 코로나19라고, 아니 코로나19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혹은 코로나19니까 내지 말아도 효력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내시잖아요. 위기의 상황에도 세상의 것에는 꼬박꼬박 내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또 돈 얘기한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 적어놨더니 교회가 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영혼의 생명보험이라고 이 믿음을 그냥 단순화시켜 본다면
헌금이 보험료 수납이라고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돼요. 기억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간직하시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닫혀지는 삶이 아니라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날에 새 일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건 뭐예요?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은 못 가는 곳이에요.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강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것은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닫혀있고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갇혔던 곳에서 탁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뭐죠? 눈부셔. 그리고 나와서 숨 쉬는 거예요. 거기서도 숨 쉬긴 숨 쉬었어요. 근데 열린 공간에서 더 싱그러운 공기를 숨 쉴 수 있다는 게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길 바래요. 천정도 막혀 있어도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천정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못해요. 염려돼요. 그러나 염려를 놔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면 다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된다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왜 꼴통이 돼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꼴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구원하신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가 내가 돼서 누군가 나를 보면 참 감사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혹은 감사하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우냐. 이런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헤어나온다는 뜻이 뭘까요?
미용실 이름에 헤어 나오다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헤어가 나온대요. 한글로 헤어 나온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해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동사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리고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서 결국은 나오게 돼요. 헤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막혀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닫으셨습니까? 마음의 그 사랑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닫은 것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험한 세상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표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당신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포기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줘야 할 사람들인데 너무 오랜 시간 포기하고 살았다니까요. 이 종교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교회의 목표가 뭐였어요?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병이 쑥쑥 낫고, 이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천국이 확인돼야 돼요. 근데 오만 상 찌푸리고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되면 희희낙낙하면 그게 천국의 증거가 되겠냐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아파도 찡그린 상태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우 감사해요. 이게 천국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임없기를, 그래서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